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아멘.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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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며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손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 할렐루
나는 이만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여 우리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무화과 나무이지만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무화과 나무 잎이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면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쥐게 하리라 아멘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승려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누림과 감사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한 해의 소출을 마무리하며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추수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초막절은 이 추수의 절기에 밖에다가 초막을 지어놓고 추수를 하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를 갖다가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이야기하는 추수감사절과도 맥락이 비슷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초막절에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초막절의 핵심을 기록하는데 14절 말씀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연락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외된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소외된 사람 없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함께 만나고 모이고 교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추수감사절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두 번째 핵심입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핵심은 물질의 소득을 인한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인해 매일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소득 때문만이 아니라 무언가를 가진 것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심 때문에 매일매일, 지금 이 시즌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즐거워하랍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에서 늘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부모된 입장으로서 자녀에게 바라는 마음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내 자녀가 어디를 가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부모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의 핵심, 즐거워하랍니다. 또한 16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서 여호와께 공수로 보이지 말랍니다. 빈손 들고 나오지 말래요. 자신의 힘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정해진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매일매일 삶을 통하여서. 자, 그러면 출애굽의 핵심이, 초막절의 핵심이 이렇습니다. 추수감사절의 핵심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다 모여서 드리고 즐거워하고 정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절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 말씀을 했을 때에 출애굽기 34장 말씀에 이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신명기에서 보지만 처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기 34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정착한 게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광야를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객들과 함께 그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지금 객입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계기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비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15절과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온전히 즐거워하며 감사하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삶 가운데에서 기쁘고 즐거운 일만, 감사한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하면 흔히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의 시기, 영육 간의 힘든 시기를 광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계속되는 행군 여정입니다. 며칠씩 쉬는 경우도 있지만 계속해서 길을 걸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때로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매일의 삶 가운데에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현실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현실성 없는 약속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보기에 현실성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지금 우리의 형편을 보세요. 그 일을 할 수 있겠는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게 되면 21장 7절에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사라가 노래를 합니다. 사라가 90 가까운 나이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겨우 이스마엘 하나 정도, 그것도 감사하지, 후처에게서 낳았지만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진짜로 아브라함의 사라를 통해서 낳을 수 있던 아이가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현실성 없는 일이었는데 오늘 사라가 노래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또한 민수기 11장 23절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제 내가 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남의 살이 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여기에는 이 만나 외에는 먹을 게 없습니다. 내 이빨은 아직 좀 강한데 좀 질긴 것 좀 먹고 싶은데, 그러면서 원망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가 아니라 한 달 동안 코에서 냄새가 날 때까지 먹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습니다. 지금 한국에 보면 촛불 집회가 매주 이어집니다.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몇백만 명이 모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2해 전에 저희 조카들 넷이 와서 한 달 동안 있을 때 보니까 저희 아이까지 5입니다. 이 아이들이 먹어대는데요, 겁나더라고요. 나중에는 겁이 나요. 웬만큼 사다 놔가지고는 금방 바닥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희 아이 포함해서 5명의 아이들이 먹는데도
겁이 날 지경입니다. 웬만큼 음식을 가져다 놓으면 순식간에 바닥을 보입니다. 그런데 장정만 60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 많은 숫자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씩이나 입에서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먹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 능력이 줄어들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같이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는 그러한 역사가 광야 가운데에 베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현실성이 없을지라도 분명히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온전한 즐거움과 감사를 드리며 누리는 비결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를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보다는 감사하지 못한 일이 더 많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들에 대하여서 내가 온전히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면 삶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세밀한 부분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현상만을 떡 보고 별것도 없네, 이게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가을에 소출을 거두기 위해서는 여름을 지나야 됩니다. 세찬 비바람을 맞아야 되고 한여름에 뙤약볕을 견뎌야만 농부가 소출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뙤약볕이나 세찬 바람을 고난이라고만 생각하면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그 뙤약볕이, 그 세찬 바람이 곡식이 자라고 여물도록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볼 수 있어야 감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루하루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루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이 시간까지 반나절을 살아왔고 이제 또 남은 반나절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루의 삶 가운데에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어제요, 저녁 때가 다 되어졌는데 저희 집 사람이 이제 일터에서 돌아올 시간이 되면 전화를 합니다. 나 이제 출발해. 전화가 그 시간에 울리는 거예요. 당연히 출발한다는 전화겠지 하는데 하는 소리가 출발이 아니라 여보 차가 이상해 그러는 겁니다. 미니밴을 끌고 나갔어요. 차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한데? 기아는 들어가는데 차가 안 움직여. 제 속 생각에 그렇습니다. 아니 차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내년이 5년째인데 무슨 차가 기아가 안 들어갈까?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시동을 껐다가 다시 키를 넣고 살려보라고 해도 앞에 대시보드에 이게 불은 들어왔는데 기아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판에는 불이 기아가 들어갔다고 나오는데 여기는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한참을 전화를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그냥 내가 갈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제가 갔습니다. 가는데 머릿속에 복잡한 거예요. 4년밖에 안 된 차가 이럴 수 있나? 내가 미션 오일을 안 갈았나? 분명히 갈았는데 왜 기아가 안 들어가고 차가 안 움직인다고 할까? 이 차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런 걱정이 없었는데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지는 겁니다. 월요일날 차를 갖다 맡겨야 되는데 어디다 맡겨야 되나? 월요일날 목회자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은 어떻게 가야 되나? 차를 한 대 가지고 애를 어떻게 학교를 태워줘야 되잖아. 모든 일들이 다 걱정으로 닥쳐오는 겁니다. 집사님 일터에 가서 차를 딱 앉아가지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기아를 딱 넣었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엑셀을 밟았더니 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집사람이 그 소리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움직이고 나서 보니까 바퀴 밑에 깡통이 하나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소리 때문에 차가 무슨 문제가 생긴 줄 알고 겁을 먹고 못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집사람 먼저 보내고 그 뒤를 따라오는데 차가 움직이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일상적인 일인데 일상적으로 늘 타고 다니는 차입니다. 그냥 뭐 얼마 안 된 차니까 페이먼트 잘 내고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냈으니까 당연히 내가 타는 거 내가 타는 거 당연한 일이지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왔는데 차가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가 차가 되는 것을 보니까 물론 문제는 없었지만 안 된다고 생각하고 머릿속에 너무 복잡했다가 차가 굴러가는 모습을 그 자체를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내가 일했으니까 내가 피땀 흘려 일했으니까 당연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감사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내 발의 등과 같이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민감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없습니다. 느끼지 못하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걷고 있는 거지. 나에게 큰 문제가 없으니까 오늘도 내가 일터로 나가는 거지.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데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일 중에서 당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감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순간순간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계절에 찾아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 삶 가운데에 다가오시는데 그냥 다가오시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7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서 내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교회를 올 때에 차를 다 운전하고 오셨습니다. 1초, 2초만 빗나가도요 사고가 납니다. 1초, 2초만 빗나가도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차들을 피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환난을 면케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또한 내 영혼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누림을 통하여서 성도의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가 그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에 감사가 얼마나 필요하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감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누림으로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양기로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스가시 감사, 따스한 화성에 가진 영광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숨겨진 감사의 제목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면케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온전한 감사와 온전한 삶에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에게 감사를 빼앗기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